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열왕기 상을 읽을 차례죠. 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읽으려고 하는 책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신명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복과 화를 제시하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화를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신명기가 제시하는 원칙 아래서 어, 이 신명기의 원칙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한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이제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어가는 열왕기는 이 신명기를 기준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기준은 명확하죠. 언약을 지키느냐,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성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서는 깨진 언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신명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깨어진 언약 관계 때문에 신명기가 예언하고 있는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 저주는 뭐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다 이민 정책 때문에 이방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공중 분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있었던 시므온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도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안 나와요. 기껏해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 그래서 크게 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유다 족속 출신이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는 대다수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대략 거의 한 90% 이상이 유다 지파이고, 그리고 그 10% 안에 레위 지파,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너희들의 자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완전히 깨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였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어기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에스겔의 이야기죠.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는 바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보좌에 달린 바퀴를 굴려서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들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에 약속된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저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이기도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인간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죄, 하나는 부정한 것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정한 것을 사람이 씻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그 더러움이 나에게 묻는 것이 부정함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뭐 죄를 안 지을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병이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병에 걸린 것을 율법은 다 부정함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 불가항력적인 부정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심지어 바리새파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율법 자체가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언약을 지켜서가 아니라 언약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흔히 하는 오해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역시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진작 버려졌어야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버려진 이후로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언약이 그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깨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들이 언약을 깨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완전히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셔도 안 되고 율법을 주셔도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의 틀을 기억하시고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책을 역사서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 실제 사실적인 역사는 거의 없죠. 여기 나오는 모든 왕에 대한 평가는 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예요. 성경에는 두 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이 고대 근동사에는 이 오므리가 대단한 왕으로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왕국이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이 범죄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끝이에요. 그놈은 나쁜 놈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에 대한 평가이고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히브리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신명기 역사는 예언서로 분류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도 이 신명기 역사가 기록하는 역사는 예언자적인 역사다. 예언자의 눈으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죠. 이 언약을 기준으로 이 왕정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열왕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자,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 뭐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냥 어떤 사실적인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은 그 역사에 대한 신명기적 평가이고 기본적으로 예언서예요. 자,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서 이제 열왕기상 1장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것을 동양에서는 소음 동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슈나미티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그러니까 그 남자를 접하지 않은 어린 여성을 데려다가 함께 동침함으로써 이제 회춘하는 거죠. 자, 서양에서 슈나미티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이 동침했던 아비삭이 수넴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넴에서 슈나미티즘이 나온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때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3왕자였는데 아도니아 다음 태어났다고 하니까 압살롬 다음 태어났으니까 이 아도니아는 4왕자입니다. 솔로몬은 11왕자죠. 자, 이 4왕자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됐다고 이제 천명을 해요. 그때 제사장도 부르고 군대 장관도 부르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을 다 부르죠. 솔로몬 빼고. 무슨 얘기냐면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무력을 담당한 사람이죠.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시대 이스라엘이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사장을 포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사독 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의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숙청당하고 나중에 사독이 이제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모든 대제사장의 정당한 계승자는 사독 가문에 있어요. 사독 가문의 장자만이 대제사장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짝퉁이에요. 불법이고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나중에 이 신구약 중간 시기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이후로 사독 가문에서 이 대제사장이 계속 나오고, 나중에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까지 갔을 때 비로소 사독 외에 다른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독 집안 외에 다른 사람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셋으로 쪼개지죠. 그 중에 이제 이 셀류코스라고 하는 시리아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시리아 왕조가 로마에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돈이 뭐 어디 날 데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다 착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은 여튼 뭐든지 다 이제 뺏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워낙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고, 이 권력이 종교적인 권력뿐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과 예루살렘 성전의 이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의 역사와 맞물려서 이제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 계승권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돈을 많이 내는 놈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이 있어도 그 밑에 부하가 돈을 찔러주면 바로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서로 가면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원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독 집안에서 그 가장 그 마지가 되는 장자가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다른 대제사장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로 가면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것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직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반란이라기보다는 참 왕을 참칭한 거죠. 그래서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솔로몬 시대부터는 사독 집안이 대제사장의 정당한 유일한 계승자 가문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이야기는 이제 아도니아 이제 왕이 계승자가 여럿 있지만
가장 중요한 왕위 계승자가 지금 두 명이죠. 한 명은 아도니아, 또 한 명은 솔로몬이에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다른 왕위 계승권자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자리에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군권을 잡고 있는 요압을 초청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해요. 아직까지 대제사장은 아비아달과 사독이 번갈아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 큰일 났죠. 솔로몬은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은 숙청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모여요. 그들은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그 군대 장수였던 분하야가 있죠. 분하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그 장수로서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하야는 다윗의 30인 용사들이 세 그룹이 있고, 그 세 그룹을 이끄는 세 명의 가장 대단한 용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 그룹에 또 세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반장이면 여긴 부반장들이에요. 부반장 3명 중에 2명만 나오고 한 명은 요압이 틀림없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요압은 아주 못된 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반장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가 분하야예요. 이 분하야는 나름 다윗 시대에 대단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 중에 하나였는데 솔로몬 편에 섭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 솔로몬이 다윗이 밧세바에게 해준 약속이 있죠. 다윗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는 밧세바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왕은 2명밖에 없었어요. 첫째가 사울이었고 둘째는 다윗이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줄 아비아달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신명기 역사 안에서. 지금 누가 약속한 거예요? 다윗이 약속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약속하고 다윗이 세워주는 왕이에요. 지금 그냥 다윗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아도니아한테 밀려서 그는 숙청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독과 나단에게 너희들 분하야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 군권을 가진 분하야,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이 3명한테 솔로몬을 맡기죠. 내가 지명하는 왕이니까 솔로몬을 세워라, 선포해라 가서. 그리고 사독이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명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쪽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진영의 양쪽 진영에 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름만 부으면 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제사장이 부어도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자,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그를 세워.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될 때 사울이든 다윗이든 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명, 증명, 확증이에요. 지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쟤다 딱 찍는 거예요. 증명은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전쟁을 통해 입증해야 돼요. 그게 증명이죠. 그래서 사울도 아말렉과 싸웠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지금 다윗이 세우고 다윗이 지명한 거예요.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결국 일이 이렇게 됐죠. 아도니아는 훨씬 세력이 컸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군권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력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직접 솔로몬을 지명하고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물론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누가 됐든 왕이 될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것은 지금 순전히 다윗이 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그렇게 왕이 되는 것에 실패하고 이제 제단 뿔을 잡죠. 제단 뿔을 왜 잡았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 됐네요. 성막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인 거랑 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사각형을 정사각형 두 개를 붙인 건데, 반쪽의 정사각형은 뭐예요? 이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성막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절반의 정사각형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은 제물을 바침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언약궤는 뭐예요? 이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자리이고, 제단은 사람이 번제의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뿔 잡은 사람을 죽이면 그 부정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제단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그 뿔을 잡으면 못 죽여요.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솔로몬은 죽입니다. 율법 같은 거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도니아는 일단은 뿔을 잡고 이제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3분 쉬었다가 2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